오늘 여러분 저녁에 잘 오셨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제자, 우리가 저녁에 사역훈련, 제자훈련으로 임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의 자격. 두 번째 제자의 자격의 내용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뺑소니 사고 나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이신데 뺑소니 사고 나가지고 범인을 못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격자. 목격자만 나타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한 일들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증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증인의 요건. 증인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고 증인들이 해야 할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교재 펼쳐가지고 참고하시면서 요 그림에다가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1번의 성경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다 읽지 마시고 48절, 49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증인이에요.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교재 63페이지 맨 끝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증인 돼야 되지. 이거 잘못 배우면은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곤란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자랑할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배운 거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그거는 교회 와서 할 게 못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크고 놀라운 일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20살 때 폐병으로 죽을 걸 왜 살려놓으셨느냐 이 말. 왜 살려놓으셨? 중학교 3학년 때 왜 나를 만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는 사실 쓸데없는 인생인 줄, 버려진 인생인 줄 알고 난 중3 시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나를 왜 사랑해 주었는지, 왜 구속해 주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뭔지 아나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병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뭔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나를 대우하셨는가? 그걸 우리는 얘기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은 능력이에요. 능력. 요한복음 20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갈로 3번 문제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본문 49절하고 그래요. 자, 밑에 있어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지나가는 차에 조금만 부딪혀도 우리는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골절되고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면은요, 마치 우리가 삽질하다가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막 부인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살렸고 도망쳐서 문 닫고 숨어서 끙끙 앓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백주 대낮에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장차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전하는 이거. 아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영생을 얻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베드로가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의 선물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못 믿어요. 성령 안 받으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 받으면요 내가 죄인 된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성령 안 받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마치 티켓 없는 사람이 미국 비행기 못 타는 것처럼,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자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능력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그 조그만한 애도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들어가니까요 무당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시골 살 때에 우리 그 동네에 무당이 자주 와서 구슬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신기해요. 초등학생 때 예수 믿는 애가 거기 오면은요 무당이 구슬하다가 딱 스톱시켜요. 이야, 그거는 진짜 무당이거든요. 왜냐하면 연계를 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왜? 지금 굿이 안 된다, 신이 안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꼬마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아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암 환자들이 요 콩알 만한 거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은요 그거 아무리 비싸도 빚을 내서라도 사가지고 먹어요. 왜? 그 알약의 능력이 암세포를 죽이고 죽을 사람을 살린다고 하니 그 약 먹으면 산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죽을 사람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사람도 천국에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바꿔놓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하나님이 보내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가라 하시니까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내 자랑 그거 아니고 예수님 자랑, 예수님 십자가 자랑,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또 성령을 받으라 하느냐? 이미 이 컵 안에 물이 반쯤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컵에다가 다시 물을 더 채우려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충만하게 하려고, 가득 채우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믿으면 천국 가지요. 누구나 가지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려 강도짓 하다가 사형 언도받아 십자가형을 처한 우편 강도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번 선하게 산 적 없고 교회 나가본 적 없고 봉사한 적 없고 11조 한 적 없고 전도한 적, 성경 한 구절 읽은 적도, 기도 한 시간 한 적도, 새벽 기도 나온 적도 없는 이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믿으면 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가는 거예요. 믿으면 가겠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돈 갖고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우리는 어릴 때 이런 노래 배우고 자랐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하나. 예. 이것도 이 노래 아는 사람은 훌륭한 교회학교 나온 출신들이에요. 예. 교회학교 안 나온 사람은 이런 노래를 모른다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이래 믿어가지고 천국 어떻게 가요? 이래. 이러면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래 믿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무슨 행위가 있어요, 선행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무슨 자격 조건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 자동차가 저 번쩍번쩍하는 테슬라 아주 고급 외제 승용차가 저기 서 있어요. 요거는 믿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급 승용차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차 안에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을.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면 성령 충만의 연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연료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만 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공연히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목사도 성령 안 받고도 목사할 수 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4년, 신대원 3년, 목사고시 합격, 그러면 목사 안수 받아요. 목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냥 목회를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목회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되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예수 믿고 천국 갈 거, 이 땅에 유한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수명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갈 텐데, 그 가기까지 이왕이면은 성령 충만한 신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범사의 불평이 사라지고 모든 원망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편들어 주니까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악한 원수막이 달려들어 붙었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은 전도 당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런 3가지 정도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증인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뭐냐? 자, 성경을 찾아 읽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충만한 삶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하기를. 어떤 말? 성령 충만한 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 내 말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배운 지식 경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말. 그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실래요? 성령이 없는데
연료가 떨어졌는데 차가 움직일 수가 있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분히 공급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말하다 보니까 방언도 말하고, 말하다 보니까 사랑의 말을 하고, 말하다 보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말도 하고, 말하다 보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말도 하고,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성령에 의하여 지배받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성령에 지배받는 입술 되세요. 진짜 그런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연히 악한 악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악의 도구로 그 입술이 쓰여지면 얼마나 그게 저주받은 입술이에요. 남을 죽이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권세를 줬길로 쓰니? 우리는 그런 자격 없어요. 그런 어떤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여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보배로워. 너는 존귀해. 천하보다 귀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가능성이 있다. 너는 괜찮아. 또 하면 돼. 하나님은 무진장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악동 뮤지션 이찬혁 남매를 보면은 요즘 그 소문에 나곤 유명한 유행가 가사가 그게 밑바닥에는 다 성경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악동 뮤지션 얘기를 하니까 또 가만 계시네.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 두 남매가 선교사님 아들 딸이에요. 선교사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몽골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허허벌판에서 몽골에 뭘 교육을 가르쳐요? 못 가르쳤어요. 홈스쿨링을 한 거야.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친 거예요. 무슨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에 별 보고 그냥 넓은 들판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런데 아빠 엄마가 어떻게 키웠느냐? 잘한다. 다른 거 없어요. 너 잘한다. 그 이찬혁이 그 형제 여동생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수연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표현해서 코 한번 보세요. 코가 납작코예요.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그거 콧대 못 올릴 것 같아요. 아이고, 강남에 가면은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 안 받고도 해준다고 오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어요. 그런데 수연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 코가 100만 불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우주상에 단 한 개뿐인 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남 압구정에 가보세요. 똑같은 코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 코도 저 코 같고 저 코도 저 코 같고 이 코도 이 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적인 성인으로, 그래서 모든 뮤지션들의 표상이 되고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한번 소문에 나건 한번 하자고. 한번 해가지고 잘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지지와 이 격려와 이 축복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 살자고요. 짧은 생애예요. 뭘 비판해요? 뭘 판단해요? 뭘 비난을 해요? 누구를 우리가 손에다가 올려놓고 도마질을 해요? 그렇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주님이 내 말에 언어의 열매를 기뻐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주님이 나의 마음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가 내 입술의 열매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다 주님이 듣고 다 보고 계시는데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를 살리는 단어예요. 주인 되신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이다.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려놓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 하냐? 저기 있는 야고보, 저기 있는 요한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만 가지고 와서 하던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들은 신통방통 옛날에 옛 선지자가 살아났나 하던데요. 아니, 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말고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는요, 1대1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지 여러 사람들의 말이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돼야 되는, 어디에서나 주님이 주인이다. 이 나라의 주권, 교회의 주인, 가정의 주인, 인생의 주인, 물질의 주인, 건강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인정 못하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우리 사실 우리가 평생 숨 쉬고 살지만 이게 내 숨인지 알아요? 주님 숨이지. 주님이 내 코끝에 호흡을 불어 넣어놨으니까 내가 할떡거리며 숨 쉬면서 이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거지. 주인 대신 주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그거 걷어가시면은 여기 단 한 분도 남아 계실 분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 자, 중요한 거, 증인이 되는 걸 보세요.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놀라운 확신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확신으로. 확신. 저 구포시장에서 월남 치마를 팔아도요, 장사하는 장사꾼이 확신에 넘쳐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 월남 치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무리 오래 입어도 떨어지지 않으며, 시작부터 해가지고 10년을 입어도 찢어지느냐 안 찢어져요, 20년을 입어도 찢어지느냐 안 찢어져요, 30년을 입어도 찢어지느냐 안 찢어져요. 그러면서 한번 쫙 당겨보는 거예요. 안 찢어져. 이걸 10,000원에 다 받느냐? 아니에요. 오늘은 비가 오고 날이 흐린데도 나왔으니 5,000원에 깎아드리는데, 아니 5,000원도 많다, 3,000원 이래가지고 팔면은요, 그 나온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월남치마 필요 없는 남자도 사버린다고. 남자도. 왜? 하도 확신에 넘쳐가지고 하니까. 평소에는 내가 이래 설교 안 합니다, 사모님. 오늘 사모님 와가지고 이상하게 말이 이상해요. 자꾸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기도, 요 기도만 채울게요. 자, 읽어보세요.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마지막 번호 66페이지 29절에서 30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여기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게 지금 사도들이요, 핍박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손해 안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자기 걸 빼앗기고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런 것 따위는 기도하지 않아.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어떤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시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1절 빌기를 다하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참 놀라운, 따라할까요? 담대히. 옆 사람에게 담대하세요. 예. 담대해야 돼.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아들 그 태권도 도장에 개업 예배를 갔어요. 다 가서 저 수영에다가 차렸는데,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수강생이 몇 명이냐? 20명대인데. 그래 우리 이제 관장이 우리 집사님 아들이 이제 젊은 나이에 관장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태권도 도장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달이 아직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어. 내가 가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벌벌벌벌 떨고 될까 안 될까? 이게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쫄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왜? 용기를 가질 근거가 뭐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함께 한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모세의 시대는 지나갔고 124살까지 살다가 죽으신 모세는 갔고 이제는 모세가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 줄 알았던 여호수아가 그게 아니야. 모세는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하라. 그래요. 우리 그 청년한테 담대해라.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가면 한 달 내로 여기 배가 40명, 50명 학생 채워가지고 막 되든 안 되든 나는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하게 만들 거다. 그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담대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 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왜 쪼십니까? 왜 떠십니까? 왜 주눅 드십니까? 왜 초라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쪼그라들고 작아들고 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 딸 둘인데 우리 딸 그러면 나 눈 뜨고 못 봐요. 맨날 가가지고 직장 가서도 째버려져 있고 신랑한테도 째버려져 있고 동네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도 째버려져 있고 이러면 나 아빠로서 못 봐요. 그거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빠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당당. 조금 전에 예배드리러 내려오기 전에도 우리 영상통화를 자주 하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내 딸이라고 비웃지는 말고요. 하나님도 똑같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찌든 세상에서 주눅들어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눈뜨고 못 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가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힘겨워요. 어려워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어렵지 않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부목사님 애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학교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학교 가기가 싫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렇지 목사님도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암만 기도해도 안 없어지더라. 어쩌겠노? 네가 적응해서 살아라. 목사님도 네 나이 때 없어지기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없어졌으니까 니도 잘 참으라고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3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시다가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단과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선택이 아닌 거룩한 의무로서 증인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핍박과 겁박 속에서도 성도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알았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힘차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